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예의가 많이 있지만 정말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요? 이 말씀보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리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수고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되려나 생각하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끝이려나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러다가 인생 70년, 80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 오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이 없는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복음으로 나를 초대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만 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오라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니 그것을 준비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있는 모습대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니 누구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떤 준비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오늘을 향한 초대입니다. 오늘을 향한 초대. 하나님은 늘 현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가 있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현재, 영원한 현재.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기 원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은 차차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차차 깨달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언젠가 복음이 되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짐을 내려놓기 원하는데 또 지라고 하시네.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쉬라고 하시더니 짐을 내려놔야 쉴 수 있는데 아니 멍에를 메라. 멍에가 무엇인가 오해 때문에 생겨난 질문이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또 말이나 짐을 싣기 위한 그 틀 같은 들것에 해당하는 것이 멍에가 멍에해 주는 말씀. 그러므로 멍에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멍에가 있어야 그 멍에 위에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멍에는 들것이기 때문에 그 틀 위에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틀 같은 게 멍에이기 때문에 그 멍에가 있어야 다른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수레도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은 멍에를 메되 아무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라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의 멍에는 늘 짝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두 마리의 노새가 두 마리의 소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전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결의의 소다 그러면 두 마리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마리를 한 마리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던 것이. 그래서 한 결이 그건 두 마리가 짝인 것이죠. 여기 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혼자 머는 멍에가 아니라
그 두 마리의 소 가운데 한쪽은 주님이 메어 주셨고, 아니 그 주님께서 무거운 쪽을 메고 계시고 너는 그 옆에서 함께 가기만 하면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짐을 들 때 한쪽에서 무거운 쪽을 들어주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상여를 맬 때가 기억나요. 요즘엔 상여 미는 일이 없지만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교회 상여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 상여를 매봤는데 이 키 작은 사람은 덩달아 가는 거예요. 힘센 사람, 키 큰 사람들이 다 상여를 매주고 중간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이 주신 말씀, 나의 멍에를, 내가 져야 될 멍에를 내가 져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멍에를 함께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 쉽다고 하는 말은 몸에 잘 맞는 멍에를 말해요. 물지개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무거운 아버지나 아저씨가 하는 짐을 물지개를 지면 얼마나 그 지게 자체가 무거워. 근데 제 몸에 딱 맞는 물지개를 지면, 지게를 지면은 그 무거운 짐도 벌떡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내 멍에는 쉽고, 즉 내 멍에는 알맞고 내 몸에 맞춤바 되어진 멍에가 되어졌으니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주어진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멍에를 매라 그랬지만 그 멍에는 아무나 매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온유와 겸손하다는 말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들만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드러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온유한, 사실 나이가 들면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판단이 많거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묻지 아니하고 먼저 판단해버려. 나이가 들면 그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성경,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지어가는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모이면 그 교인들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자동차 얘기, 두 번째는 텍스 얘기, 세 번째는 인슈런스, 보험 이야기. 모이면 그 세 가지 이야기.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 하는 얘기가 그들의 삶의 짐덩어리고 그들의 삶의 근심덩어리니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 없지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16절에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은 그들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생의 우수사리에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해도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오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못 미쳐서 자기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서 들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약대 토롯을 입었다는 얘기는 금욕적인 삶을,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저 귀신 들린 사람 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던 시대,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시 한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누군가? 허리를 굽실거린다고 온유한 자가 아니고, 성격이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한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속이 상해. 아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거기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음을 인정하고, 왜? 아직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니까. 나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짐은 율법에 대한 짐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법, 제사하는 법, 할례하는 법, 십일조의 법,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유교 사회 속에 제사가 아주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많은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와 두려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한 은총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주님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이 있으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파우어, 아나라는 말은 위로부터, 파우어라고 하는 말은 멈춘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멈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든든함,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화, 요동치 않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바람 저런 바람에 요동하는 것은 쉼이 없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로부터 내리신 아나파우어, 하나님이 주시는 멈춤. 지난 주간에 제 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저의 마음 삶의 숙제는 조급함이었습니다. 근데 조급함이라는 말은 새삼스럽게 나타난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말이 경렬아 서두르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 그런데 여전히 그 조급한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다르지 않아서
때로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열정이 되어지고,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추진력이 있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일처럼 되어질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조급한 마음이 문제야. 나의 모든 시행착오, 실수, 실패는 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와 실패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걱정과 염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 조급한 마음을 묵상하게 됐어요. 조급한 마음이 뭔가 생각해 보니 그거는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니고, 과거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인데,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한 마음, 그게 조급한 마음. 뭘 일을 빨리 하고 서둘러 가는,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물러서 반응하고 경청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 그러니까 원망, 불평, 초조, 불안, 믿음이 뭔가 오늘 다가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내 삶을 맡기는 것. 믿음은 확신이 아니요. 믿음을 확신으로 이해하면 신념이 되어져서 그건 아니요. 믿음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해할 수 없도 당신의 세상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삶, 그게 믿음이죠. 예배하는 우리가 천국까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 내 안에 뭔가 걱정과 근심과 내 마음이 뭔가 초조함이 사라지지 아니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배우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에게 참 쉼을, 참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매라고 하시는 멍에는, 나의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내가 진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옆에 있기만 하면 내게 참된 쉼을 얻게 되리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은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에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자유를 노래하고 그 은총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